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꼭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순서에 따라 그냥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의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외워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청혼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서약하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강구를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첫 번째로는 테스트로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또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이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마치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얼마 동안 잘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하는 그런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테스트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보다 네가 하나님, 즉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망하게 하려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시험만 하십니다. 일종의 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은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원망도 해볼 것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죽이시기까지 하시는지, 그럴 수 있는지, 이렇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 그 모든 것을, 시험을 이기고 번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 만사가 행동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다, 시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야, 이 시험은, 이 환난은,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험을 잘 이겨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temptation, 즉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만 하시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이 배음을 가장한 이 사탄이 하와를, 이 여자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탄이 배음을 가장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유혹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이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귀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뱀이 화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불어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을 가장한 이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 야, 이거 먹으면 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안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이 하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내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망각해버리고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의 이 말에 이제는 강교한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간 거죠. 유혹당한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그렇게 보인 거죠. 이것을 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그만 넘어가 버린 거죠.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그 하와를 유혹한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도 유혹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보면 여기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이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육체, 즉 물질, 이 물질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귀는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이 물질의 시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이 물질로만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거 무슨 시험입니까? 명예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참 명예 좋아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이 자신을 좀 이렇게 참 부정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상처를 주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 좀 명예를 손상시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귀도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명예를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이겨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바로 권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즉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권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내 자리를 누가 탐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제가 점점 이제 노예 안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노회장을 지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선배님 목사님들이 뭐 저렇게 무슨 장 무슨 부장 무슨 이런 걸 참 서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저런 욕심을 부릴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제 마음속에 나도 부장 해봤으면, 나도 위원장 해봤으면, 그럼 누가 안 시켜주면요 쏙 상하고 내가 왜 안 되는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유혹을 받으니까, 이 권세의 시험 유혹을 받으니까 정말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선 이 권세, 권력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 싸움은요, 이 유혹은 정말 힘듭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대통령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 권세, 이 권력 앞에는 투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오직 권세와 권력자는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섬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높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절을 하실 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무슨 자리나 권세나 명예나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 전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점점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입니다. 먹고 산다고, 아유 목사님, 요즘 직장 때문에 돈을 벌여 먹고 살죠. 교회는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돈 많이 벌이거든. 내가 생활이 좀 괜찮아지거든. 내 형편이 좋아지거든. 교회 가겠습니다. 아유 요즘 성경 읽는 거 뭐 피곤합니다. 이 뭐 참 목사님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은지 바빠서 못 살겠어. 바빴어. 그래서 성경 읽는 거는 좀 뒤에 시간이 많이 나거든. 조용해지거든. 그때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는 당장 해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의 공격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 못하도록 하고 지금도 자꾸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제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을 우리가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영물이죠. 이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있죠? 노아, 다윗, 솔로몬, 모세,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은 다 믿음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도 공통적인 점이지만은 모두가 다 시험에 빠져서 낙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은 언제 어느 때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귀는 이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서 시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일사각오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 시험에 빠지니까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한 여종의 질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그 사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않게 만들고 믿음의 생활들을 점점 더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보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째는 이 기도문은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도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차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 공동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공동체 안에는 항상 마귀가 이 공동체 안에 평화를 깨뜨리고 항상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 안에 한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교회의 일을 세상의 법정까지 서로 고소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망하는 쪽으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영광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상처 주고 서로 흠잡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마귀 짓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영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받지 않게 해달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옵니다.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은 있지만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시험에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시험의 면제 청문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침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나는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